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 또는 거기에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고 또 들으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시간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어요. 많이 슬프셨겠죠. 많이 슬펐을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유일한 친구가 죽은 겁니다. 나이도 같고 6개월이니까 조금 어긋나면 1살 차이고 아니면 같은 나이죠. 동무이자 친척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오른팔 왼팔을 따질 것 없이 거의 유일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셔도 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 누가, 요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디베라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건너갔는데 때가 6월절이었어요. 곧 6월절 명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 중에 예수님이 마침 저쪽에 이렇게 건너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길에 육로로 배를 타고 안 가고 걸어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쭉 갔어요. 그쪽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건너갔거든요. 돌아서. 예수님이 한 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다른 때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6월절을 지나러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걸어 쫓아갔어요. 큰 무리였다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가 6월절을 지키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건너가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자들 12명 있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슬퍼하시리라고는 잘 몰랐겠죠. 기껏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까지 그거 보려고 뭐 힘들게 광야까지 가냐 이 말이죠. 긴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갔더냐? 그러려면 잘못 갔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광야 가가지고 세례요한을 만난다고 될 게 아니다. 모든 인간적인 만남의 요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는 무언가 나에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죠? 시험 점수 몇 점이라도.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줄 능력도 없고냐,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세례 요한을 만나려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는 복 외에는 세례 요한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광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뭔가가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교훈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토록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는데 이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해서 한적한 곳에 보십시오.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돼 있죠. 따로입니다. 들으사 배를 타고 떠나 따로. 이거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표적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병을 무지하게 고쳐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에 병자를 고쳐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상한 설명을 해야지. 앞뒤 맥락을 볼 때 어째 그냥 아예 그런 거 포기했습니다. 그거보다 진짜 하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런 거 오늘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이 사건 자체에 내가 한번 다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족이 병 들어가지고 싸매고 부축하고 지게로 지고 술에 싣고 또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막 나온 사람들이 목발 짚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따로 빈들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쉬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그거 보라고 써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5,000명, 부녀자와 어린애, 노인 빼고 인구 계수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종교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여성들의 수는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자, 이 엄청나게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이 저녁에 안 가요. 6월절 지키러 가는 길이 바쁘면 빨리 갈 것이지.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위기상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더구나 대능력자가 앞에 있을 때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 있다가 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고 병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기도원 가는 경우 있어요. 그죠? 내가 솔직히 무슨 은사를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막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싶고요. 그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냥 내려가기 싫을 거예요. 괜히 내려가면 내가 뭔가 큰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 가는 빈들이기 때문에 잠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가서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하룻밤에 묵든지 그러는데 안 날아갔다는 것은 여기서 밤을 새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두우면 못 내려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 내려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긴장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 보러 왔는데 병도 다 고쳐줬는데 이 인간들이 왜 안 내려가는 거야? 뭘 더 얻어먹을 게 있다고? 속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하겠는가? 보아하니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상의를 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리를 보내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여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먹을 것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사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갈 것 없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보낼 것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야 엄청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하면 이 말을 빌립이 먼저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또 하나 두 번째였습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는 사건입니다. 과연 제자들 보고 지금 빵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늘에서 빵 떨어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아닙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 만나 있다고 저 멀리서 왔는데 맨날 따라다니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우리가 어디서 빵을 얻어내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빨랐던지요. 예수님한테 나오기 전에 벌써 수를 세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대충 이렇게 하고. 예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면 10만 원이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면 빵을 몇 개 사죠? 요즘에 천원씩 하면 2,000개 사죠. 2,000개. 근데 옛날에는 물가가 쌌기 때문에 뭐 5,000개, 10,000개 산다고 치자고요. 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라 한들 누가 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보고 돈 만들어내라 소리 아니고 빵 만들어내라 소리 아니에요. 나한테 어떻게 의지하는가, 나를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때 빌립은 미안하지만 낙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2번 타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애가 자원을 했겠죠. 어린이 가서 너희들이 내놔 그러진 않았을 거고 아마도 애가 자원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애가 이 근심을 안 했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애가 언제 그걸 들었겠습니까? 물론 들었을 수도 있죠. 지나가다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장을 알고 저녁 때가 되니까 아저씨 고생하셨는데 저랑 좀 드실래요? 저한테 조금 많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빵은 보리떡으로서 뭐 먹고 남은 뭐 찌꺼기로 만든 뭐 아주 싸구리 빵이고 이 고기는 보통 장사지가 안 되는 그런 얄궂은 고기, 전어 같지도 않은 고기 이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식사였다. 뭐 설명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자, 하여튼 이 애가 별 볼 일 없는 식사를 안드레에게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기서 지금 누구하고 누가 비교됩니까? 빌립하고 애기하고 비교가 되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던가요, 예수님이? 그렇죠. 안드레를 어떻게 만났는지, 안드레하고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애가 안드레 보고 아저씨 같이 먹자고 했는지 아니면 안드레가 근심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애가 감동을 받아 내놨는지 그거는 알 길 없지만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애가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어린애 식사지 어른 식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린애 심정에서 먹을까나 더 주고 싶은 어린애 심정에서 내놨다는 것은 벌써 빌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의 믿음이 큽니다. 자,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습니다. 또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그러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맞는데 안드레가 예수 앞에 이걸 갖고 갈 때 이거 갖고 해결되라고 믿고 갖고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이 문제를 갖고 주님이 이게 해결을 좀 믿습니다 나간 거하고 안드레가 지금 애기가 이게 도시락 좀 주니까 이거 이렇게 갖고 나간 거는 조금 심정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철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자들하고 마음이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요. 뭔가 아이는 이걸 내놨다는 것은 자기 혼자 먹어쳐도 되는 것을 이 무리에게 뭔가 이게 도움이 될까 하고 하여튼 나 밖에 다른 일을 생각해서 지금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리지어 이 잔디에 서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 누가 했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했다고요. 안드레가. 아니면 안드레가 이제 떡을 가져오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거드는 거죠. 같이 얘기한 거죠. 뉘앙스 느껴지시죠? 주여 이것이면 주께서 뻥튀기를 2,000배를 할 줄 믿습니다.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고작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빨리 가라고 하시죠. 이러려 갖고 온 거예요. 그 애기 도시락 빼면 요거도 먹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갖다 줘야죠. 애기한테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몇 명씩 이렇게 좀 앉혀라. 밥 먹기 좋게. 깜짝 놀라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빵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빵 사기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그 많은 빵을 누가 만들어내요 세상에.
요즘같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 자, 이 당황스러운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들 화이팅 안에 이제 그렇게 앉힙니다. 막 소리쳤겠죠. 저기요, 저기 식사할 테니까 이렇게 막 앉아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남자만 5천명 이게 목소리가 들릴까요? 좀 젊은 제자들은 달리기 뛰고 뒤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얘기했을 거고, 베드로같이 좀 나이 든 제자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랬지 않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앉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중요한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냥 속으로 권위를 행사하셔서 이게 2만 배, 10만 배 불어날지어다 속으로 그러고 뛰어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죽은 사람들 살릴 때 봐보세요. 그냥 자기 권위로 살렸어요. 자기 권위로 받아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나사로 살릴 때는 유독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 분명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고 나사로가 나오라 했으니까요. 이런 사건은 특별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행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이 신적 권위가 있지만 철저히 복종하는 자, 종으로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오셨다는 것, 사역하러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생명의 떡이 자기라고 했지만 이 생명의 떡 자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 전적인 우리 구원에 와서는 하나님 기원, 하나님 뜻, 하나님 주권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축복기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했겠죠. 이 떡과 고기에 대하여 기도했겠죠. 두 번째는 먹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했겠죠. 하나라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떼어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대량으로 주려면은 떡 5개 나누고 물고기 2마리 쪼개가지고 자 저기 갖다 주고 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어 줬어요.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1인당 얼마씩 줘야 될까요? 그거 다 줘도 1인분이 안 돼요. 떡이 무슨 뭐 요만한 줄 아십니까? 좀만 해요. 예? 애가 먹을 조그마한 거라고요. 이 조그만 것들 영양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 해봐야 1인분씩 싸도 안 되는데 그거를 나눠준다 할 때 이거 5,000명 뭐가 되니까 주먹 많은 거 요만큼 띄어가지고 저거 드시고요. 지금 뭐 장난합니까?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듬뿍듬뿍 띄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자, 제자들은 속으로 얼마나 이게 떨렸겠습니까? 긴장되고. 그렇죠. 한 사람 목도 못 되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고기도 2마리로 뚝 뜯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갖다 주고 떡도 이렇게 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먹고 남겼다는 말은 요만한 걸 먹고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법 덩어리진 거를 먹고 남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본인의 슬픔을 위로받고 슬픔을 달랠 시간을 갖지 아니하시고 앞에 온 무리들을 불쌍히 계셨다.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2번째, 정말 급박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주님은 진짜 자기를 믿노라 하는 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3번째, 우리 주님은 엄청난 주권을 갖고 있어서 뭘 한다고요? 떡 5개하고 물고기 조그마한 거 2개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광야에서는 안 하셨어요. 자기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때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 떡 이 조그마한 거 5개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게 하나, 기적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처음 나온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떡하고 물고기를 초능력이죠.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초월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다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요. 왜요? 안 믿을 게 뻔하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옵니까? 주일날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짜로 안 하려고 작정을 하는데도 이거는 너무 적합한 비유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말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달 남짓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래가지고 순천에 병원에 제가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 고모들이 돈을 대줘가지고 덤으로 가신 거예요. 여행하자고. 그런데 일정이 주일이 낑긴 거예요. 진짜입니다. 주일이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부터 걱정을 했어요. 왜냐? 6명이 간 거예요. 3커플이요. 남매죠. 저희 아버지가 오빠고 여동생 둘이 매제들이랑 이렇게 갔으니까. 장로가 둘에 안수 입사가 하나에 권사가 3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일평생에 한 번 가시는 거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돈도 못 드려갖고 참 죄송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패키지 여행이 단체로 가는 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과 같은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참 아버지 부끄러운 이야기 제가 처음 하죠. 보통 여행은 다 그런다 그러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다 그렇지만 한 코스 빼고 안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아마 주일날 아침에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히 기도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치요? 예, 기도를 했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드려야죠. 가시기 전에 그런데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쨌든 영적인 리더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죽여버린다. 진짜로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 할례 안 하고 간다고. 예? 뭔가 마음에 이게 걸리는 게 있어 하나님이 확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부라가 그 부인이 말이에요. 남편이 사느냐 죽느냐에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생각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아버지가 야 돌아가시겠구나. 영감인지 직감인지 마음에 딱 그게 와닿았어요. 아주 급했습니다. 정말로 급했어요. 한 이틀 동안 그 여러 사람이 단체로 하니까 혼자 찾을 수 없고 하나 먹지도 못하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마다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원래 혈압이 안 좋기 낮기 때문에 보시면 다니면 빼빼다잖아요. 쓰러져서 겨우겨우 걸어다니는데 앞에 계신 매제들 장로님 안수 입사님은 잘 드세요. 왜 안 먹냐고. 지금 예수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 자기 형님이 지금 못 드시고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굶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인 그래서 피부치가 났나요? 여동생인 고모들은 기도하고 난리예요. 그 중에 막내 고모가 오빠 15살 차이 나는 오빠를 12살 차이 나는 오빠를 막 생각하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부도 직전에 7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다고 모시고 간 거거든요. 7년 만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이 은혜 감사하니까 그동안에 기도해준 오빠 언니 고맙다 같이 가자 그러고 이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빠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완전 무너 풀어진 것처럼 낙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공항에서 빨리 올라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일정을 다 마쳤는데요. 특히 동남아 같은 비용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틀 동안 그게 방치가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고모들하고 기도해갖고 사는 거예요. 어느 지경이냐 공항에서 짐을 이제 다 챙겨가지고 붙이잖아요. 먼저
갈아입을 오셨는데 설사를 싸버렸어요. 아버지가.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씻길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어디서 뭐 이상을 구해가지고 갈아입힌다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또 일을 봐버렸어요. 좌석에서. 화장실 못 가니까 산 송장이니까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게 탑승을 시켜줄지 말지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거기 관계자들도. 탑승을 시켜줬는데 다행히 한 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하여튼 한 줄이 이렇게 들어놓여 있었는데 그 좌석에서 설사를 봐버렸어요. 어떡하죠? 기저귀를 채우고 뭡니까 이거 화장지를 가지고 바지 밑에 이렇게 새 나올 거 아닙니까? 오만 데를 화장지로 보니까는 펑펑하게 다 싸놨어요. 어쨌든 한국 가야 씻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지경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정신은 혼미해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설사나오는데 항공짐을 이미 붙여놔버리니까는 뭐 갈아입힐 것도 없고 뭐 사올 것도 없고 그래서 여자 옷이든 남자 옷이든 해가지고 일단은 이 똥물이 새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이 안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밖으로 못 새나오게. 그런데 비행기 좌석이 좀 묻었다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자, 그 지경입니다. 근데 제 감에 돌아가시겠다 이러면 그게 희한하게요.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마음에 감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꼭 그러고 있는데 고모가 전화를 했어요. 아주 위급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밤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살았다. 그랬어요. 고생은 좀 많이 될 거다마는 하여튼 죽진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신을 갖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먹이로 왔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 지금 하는 짓을 봐보세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까짓 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가진 거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지금 보라 아까 말씀했죠. 네 보고 떡 만들어내라 소리 아니에요. 네 보고 설사 그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 보고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하고 안드레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낙방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애가 가져왔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가요? 고기 2마리도 안 가져오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보리 찌꺼기로 만든 떡 5개라도 안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 원합니까? 돈 200데나리온 가져오랍니까? 떡 뭐 공작고 따끈따끈한 시루도 이만큼 만들었고 오랍니까? 아니요. 이거 갖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천주교 어떤 신부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설교한지 아닙니까? 이 양반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명한 신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터넷에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제 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뭐 찾다가 이렇게 한번 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딱 이 구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신 게 아니고 어린애가 도시락을 내놨잖아. 신부의 설교입니다. 어린애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남주기 싫어가지고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어찌해요? 창피하죠? 그죠? 같이 내놓고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12방주나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눌 줄을 모르고 우리가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그래서 내 밥그릇 챙긴다고 숨길 때는 배가 고픈 것이고 그러나 서로 나눠 먹겠다고 하고 서로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순전히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전 한 입 있죠?
쓰고 빌려주면 넘쳐나고, 뭐라 그래요? 그 노래가. 감추고 이렇게 뭐 더 모자란 얘기겠죠.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린애들 복음성가. 예.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그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나누고 삽시다예요. 결국 메시지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도 나눌 줄 아는데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줄 알지만 남하고 나누기에는 충분한 재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자란 것이 없이 풍족하게 쓰고도 남도록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필요합니까? 성경 오늘 이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멘 신부님. 아멘 신부님.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쓰도록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뭐예요? 통장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왜 여기서 유독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2000년 후에 그렇게 설교한 놈이 있을까 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떡 가져왔더니 나눠줬더니 12공기나 남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하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나눠줬다고요?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을 또 보세요. 예수님 본인이 1인이 떼어줬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떼울 때 몰래 뒤에 바울이 갖다 놓고 몰래 갖다 놓고 그랬나 보죠? 그럼 비효율적인 일을 해요. 한 사람이 떼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밥을 빨리 먹은 사람은 2시간 전에 다 먹었겠네. 5,000명을 언제 떼어주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그와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고 자기 슬픔을 돌보지도 자기 배고픔을 돌보지도 않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사해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1인의 식사도 되지 못하는 조그만 빵덩어리하고 물고기 조그만 이거 찌꺼기 2마리하고 우리가 처음 같은 데는 이걸 버릴 만한 고기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혼자서 떼어 해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방째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안 믿을 세대가 올 것이고 이것을 무슨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로 쓰고 나누자 아나마나 운동이나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작자들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주님은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너희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었다. 제자들도 그랬다. 순전히 계산법으로.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신부들 하는 말도 그 말 아니에요. 어차피 애가 한 것뿐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누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 애가 가져온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기도 안 해요. 이러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이요.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될 자들의 믿음 없음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신적인 권능으로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하여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12광주리를 먹고도 남을 만한 이 대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어야지. 무슨 감초통 도시락을 나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 쓰자는 말씀이 이 말씀 말고 많이 있어요. 많이.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의 유익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받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간합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영광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부처럼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일할 게 없어요. 니하고 나하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라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2000년 전 빈들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정말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왔는데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하고 더 있고 싶어서 있을 때 육신적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더 있고 예수님하고 더 있고 싶어서 육신적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굶어도 좋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굶어도 좋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는 제대로 먹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를 주님 앞에 바칠 만한 그 정도의 믿음과 헌신이 없어서 문제지. 주님을 언제라도 우리가 믿음에 이만큼이라도 보이면은 그 믿음에 하늘을 울려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도 남을 그런 역사를 행하실 분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